가요 무대식으로 좀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요 무대 요즘 잘 안 보시죠? 거의 저는 이제 김동건 그 사회자식인데요. 꼭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외국에 있는 노동자 여러분과 뭐 근로자 여러분 뭐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제가 재작년에 송혜상을 받았는데 올해 열심히 했으면 김동건 상도 받는데 그걸 못 받아주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인사하게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정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기 캐나다에 있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지금 이거 여기 안 나가고 얼굴 나가는 거 맞죠? 그리고 또 고국에서 한국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 멀리 뭐 터키나 어디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것 듣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가 무서워하는 청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무서워하는 청중들이 있어요. 설교를 적는 사람들이 좀 무섭습니다. 설교를 적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마태복음 쭉 이렇게 설교하는 분 말고 요 본문 했다, 저 본문 했다 하는 분들은 꼭 장로님들이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다가 똑같은 본문 또 두 번 설교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문자를 목사님 7월 31일.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뭐 있냐면 설교 잘못된 거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집사님한테 문자가 딱 옵니다. 띠링. 목사님 문익환이 아니라 문익점인데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문익환 문익점? 제가 그때 고려엘에 목화씨를 숨겨갖고 들어온 뭐 이런 선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고려에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 문익환 이분들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문익점인데 문익환이라고 계속 뉴스분들 뭐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제 설교에 좀 묻는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좀 무섭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설교를 듣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 뭐냐면 뭐 틀려도 돼. 저 목사가 자기 설교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목사가 산 설교를 안 지킨다고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문자도 안 보내고요, 조용히 그냥 다 떠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만에 제가 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스랑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스의 2명이 저희 아들, 딸입니다. 쟤네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쟤네들은 내 설교를 보지 않고 듣는 애들이거든요. 아빠, 에이, 거짓말, 에이. 아빠, 에이. 목사들이요, 저도 목사지만, 얘들아, 내가 목사란다. 맨날 시발시발거리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랬는데, 맨날 놀리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란다. 얘들아. 아저씨, 너가 같이 목사란다. 목사들이 왜, 하나만한 설교, 들으나마나 설교를 하시는 줄 압니까? 조금 센 설교하면 자기가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좀 센 설교하고 막 목사들이 막 이렇게 프레셔를 막 가잖아요? 그 성도들이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또 싫어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 싫어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듣고,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게 뭘 지키려는 거지 애매해. 이런 분들은 교회 쫓겨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설교는 뭐냐? 지키라고 하는 거죠. 맞죠? 믿으시면 아멘. 저부터. 근데 제가 참 오늘 유스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이죠. 그 후라는 것은 앞의 사건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없냐면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이 손 못 박힌 손이랑 창으로 잘린 옆구리 안 보면 안 믿겠어! 얘기했는데 8일 후에 도마만 찾아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이거 만져봐라. 여기 손 찔러봐라. 나 예수 맞지? 그리고 예수님 나 믿습니다. 그랬는데 보고 믿는 자는 안 보고 믿는 자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지요?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로 여겨지는 이 호수의 근처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중에 갈릴리는 호수 이름이고 디베랴는 도시 이름인데 디베랴라는 도시가 좀 유명하니까 그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오카나간 그 호수가 있고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도시를 호수의 이름을 이제 갈릴리인데 도시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베랴 호수는 무슨 호수냐?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 거기 있습니다? 있습니까? 7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인데요. 시몬, 베드로, 두 번째 디두모, 도마, 손가락,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2명이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2명인데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름이 안 나오는 무명의 제자 2명이 있습니다. 총 몇 명이죠? 7명이 있습니다. 7명. 3절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건조한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아닙니다. 김용무 이렇게 부르는 거랑 영무가 이렇게 부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영무가 이렇게 부르는 거랑 김용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모든 문장에는 감정이 있는데 모든 문장에는 문맥이 있는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진짜 궁금한데요. 희망에 차서 그렇지 이제 물고기를 잡자. 아니면 반대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어떤 말이 이 감정이 이 말에 서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쪽에다가 투표하겠습니까?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면 그 기적을 베품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섬겨줬어요. 예수님을 섬겨주시고 그들에게 공궤, 그러니까 뭐 음식이나 물쓸 물건들을 제일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들에게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적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더욱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육지도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옛날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또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승천까지는 못 봤지만 또 우리는 이제 전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내려오심, 강림하심 못 봤지만 적어도 이들은 부활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첫 번째로 만난 인생의 문제는 뭐죠?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향으로 왔고 고향에서 며칠간은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래야 좀 제가 피해가죠. 그죠? 또 설교 끝나고 문자 안 오죠. 아니던데요. 그런 거 씹을 겁니다. 저.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이런 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막 추구하다가 딱 추구했는데 그걸 이뤄냈는데 별로 내 삶이 달라지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보죠. 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이 말에는 저는 예수님이 이런 슬픔, 함께 추구하던 목표를 잃어버린 상실감,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불안감, 열정이 사라진 나의 모습들이 이 말 한마디에 다 있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놀면 뭐하냐? 이게 베드로의 지금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뭐 평생 이 베드로의 인생 전체에 예수님 만나서 다닌 3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별로 물고기 잡는 건 이제 한쪽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 읽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지고 올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다 아시죠? 이거 뭐 딱 하면 이거 좀 교회 물 좀 먹었다, 교회 간식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다 이 부분 보면 알죠? 야, 이거 재방송인데? 무슨 재방송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어떤 그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저쪽에다가 그물 좀 던져봐 얘기했는데 아이고 참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내가 평생 고민했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에이, 던져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나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얘들아, 너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에 얘들아라고 나오죠?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평생을 자기 지식과 경험, 업으로서 지식과 경험으로 똘똘 뭉쳤던 이 베드로가 꼰대죠, 꼰대. 꼰대 베드로가 평생 우두만 하던 예수님, 목수 예수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가 잡힙니다. 물고기가 딱 잡히는 순간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저 사람 누구야? 요한은, 제자들은 무슨 생각났을까요? 똑같은 일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니까 예수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딱 얘기하는 거죠. 예수다! 예수님이다! 이게 아이러니가 그거죠, 아이러니가. 보통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들어갑니까? 입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 딱 보고 헤엄치려고 하니까 옷을 입어요. 왜요? 예수님한테 이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이기 좀 그렇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죠. 어쨌든 예수님한테 찾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가는 베드로에게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바닷가는 베드로에게 자기의 소명을 갱신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건 무슨 장난이야? 재방송이야? 넷플릭스 시리즈야? 그 영화 같고 이 영화 그게 아니라 이 기억을 통해서 베드로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금 마음은 상실감과 슬픔과 어떤 불안감이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공간, 이게 베드로인 거예요. 이 바닷가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났지. 야, 내가 진짜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 물질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만났지.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사명을 여기서 받았지. 베드로의 바닷가는 갱신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태 올라갔거든요. 무태 올라가니까 무엇이 있죠? 숯불이 있습니다. 이제 밴쿠버도 숯불의 기간이 이제 시작되죠. 이제 BBQ, 바베큐의 이 시즌이 시작됩니다. 유명하죠. 숯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밌는 게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셨지만 이 뭐뭇이 있더라 라고 요한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요한이 자기 스스로 이거 내가 준비한 거 아닌데? 라는 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건 숯불이랑 떡이랑 고기가 있는데 이건 요한이 준비한 게 아니야. 누가 준비했지? 예수님이 준비한 거야. 예수님이 나무를 해오고 불을 붙이고 고기를 나무 젓가락에 이렇게 꼬셔서 이렇게 놓고 안 꺼지도록 부채질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겁니다. 이 캠핑 분위기 제대로 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숯불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숯불, 야, 저기 숯불은 갈비인데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되게 심각하세요. 제가 설교가 이렇게 심각합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배영광 목사님 설교 쭉 듣다 저는 목사님이 굉장히 웃기신데 웃을 수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캐릭터 겹친다. 지난주에 다 웃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영광 목사님과 저를 붙여주지 말시기를. 먼저 치고 나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는. 개그는 뒤에 나온 사람들이. 제 설교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여러분 얼굴 너무 심각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그렇게 웃기지 않았거든요. 배영광 목사님 웃기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배영광 전에 김영욱이 있고 김영욱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영묵이가 가고 영욱이가 오고 영욱이가 가고 영광이가 왔는데 다시 영묵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 숯불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아까 원고로 다시 돌아갑니다. 숯불은 갈비인데. 이것도 웃어야 되는데, 참. 그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 숯불이란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숯불이란 이 단어에 헬라어 단어가 있겠죠.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딱 2번 쓰이는데 한 번은 21장 오늘이고 한 번은 18장입니다. 18장에서 숯불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려니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준비 안 됐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됐군요. 이게 준비가 돼야 이 설교가 완성이 돼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의 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숯불이라는 이 숯불은 2번 사용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고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셨을 때 쓰이는 거예요. 이 숯불을 딱 보고 베드로가 뭘 느꼈을까? 망했다. 그 숯불이구나.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넉살도 좋지요? 이렇게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불 보고, 야, 시몬 베드로, 너 이거 불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 얼마 안 지났을 텐 말이야. 얼마 안 지났어? 잘 기억해. 너 생각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내가 미리 안 했으면 말을 안 해.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3번 부인한다고. 근데 너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도 부인했어. 너 생각이 있는 애야? 너 내 말 무시하지? 내가 착해 보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예수야,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고. 딸도 없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내대사인데 이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은 거예요. 수한 요한이는 웃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하던 얘기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 밥 먹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와라, 밥 먹자 우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15절 들어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밥 먹을 동안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도 발라주시고 떡도 뒤집어 주시고 베드로가 그 물고기와 떡을 먹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침묵만큼 많은 말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밥 먹자. 얘들아, 베드로야, 밥 먹자 우리. 이 말 안에, 이 짧은 한 구절 말 안에 다 안다. 다 이해한다. 나도 알고 있었어. 예수님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안다. 지금은 먹자. 지금은 먹자.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타임스톤이 있어서 뭐 닥터 스트레인처럼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시간을 바꾸고 이럴 사람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실수, 나의 실패, 이걸 바꿀 수 있지만 인간 중에 그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실패에 대한 기억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걸 아무리 후회하고 사과하고 고치려고 해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성령이 충만하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의 슬픔입니다. 영화 미션을 보면 제레미 아이언스와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미션이라는 영화, 그 미션 임파서블 말고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로버트 드니로는 노예상이었어요. 수많은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화를 보면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썼던 그 칼과 모든 갑옷들을 끈으로 매달려서 갖고 다녀요. 이렇게 한참을. 길을 폭포로 오를 때도 그걸 가지고 오르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걸 가지고 다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는 용서됐지만 죄의 결과들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레미 아이언스가 칼을 들어서 그것을 끊어냅니다. 그때 로버트 드니로는 펑펑 울어요. 펑펑.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실수, 그 어떻게 표현해도 사실은 변화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안아주시고 한 번 더 노력해보자고 그 침묵 안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바닷가는 갱신의 공간이었어요. 숯불은 무슨 공간일까요?
치유의 공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기억과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제가 언제 설교를 했는지 잘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면 황 목사님의 큰 틀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제가 첫 번 설교를 했을 때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목사님 투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은혜와 사랑 뭐 이런 설교는 한 건 그건 넘어가고요. 세 번째 설교를 했을 때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 설교했을 때는 이제 이게 다 녹화되죠, 이거.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 주빌리가 이제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채플이 아닌 교회가 되려고 하고 지역 교회가 되려고 하고 거기서 막 교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제 너는 갈 거야 안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 막 있었던 그런 시기에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세 번째 설교죠. 그게 이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핵심이 무엇이었냐? 저희 명설교는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못 들으셨던 분은 조회수 25회에 달하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막 불이 붙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야 누가 싸워요. 누가 싸워. 그럼 누가 지냐?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게 제 메시지였습니다. 마음에 불이 나죠. 듣기만 해도 이겨야지 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요건 이제 뭐 별일이라 이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보면 오늘은 또 총회 날이에요. 이 목사님의 큰 그림. 여러분 저는 총회가 특별히 이번 총회가 갱신의 공간과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빌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주빌리가 어디로 나갈지를 생각하는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치유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설교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줄 아셨죠? 저에게 있어서 바닷가와 바닷가의 숲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침 7시 반 1부 예배 드리고요. 저희 부서 예배 드리고요.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교회 버스 타고 집에 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3 때까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학교 합창대회 딱 한 번, 태권도 승단 시험 딱 한 번 빼고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하고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시대를 잘 만나서 학생 부흥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학생 때 참여했던 수련회는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처음으로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학생인데 사회를 봤죠. 아, 경상도에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전라도도 빠지면 안 되지요. 또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요. 간사가 되었고 설교를 했고요. 그곳에서 내 인생이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저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제 사랑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 사랑의 교회가 저를 배반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는 총신교단과 합신교단이 사역자들이 반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신 쪽 교단이 사람이 행정목사가 되면 자기 사람들을 다 전임시키고, 총신 쪽 교단 사람들이 되면 총신교단에 있는 전도사들을 다 전임시켜서 이 사람이 그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싫어해가지고 교회가 목사님 쪼개졌습니다. 두 개가. 근데 제가 저를 못 찾아요. 새로운 교회를 가야 될지 이전 교회 오라 될지 이거 새로운 교회를 가야 될 사람들은 지금 다들 저랑 다 개척교회를 다 하고 있고요. 옛날 교회를 택한 사람들은 지금 거기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는 눈치 보고 있다가 둘 다 거절당해서요. 다른 교회 갔어요. 제3의 교회. 그러다가 캐나다 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성품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너무 많이 사랑해줬거든요. 그러면 사랑만 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월요일 날. 김 목사님 장로랑 친하대. 걔가 기독교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는요. 보통 기독교계 2년이라고 이게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을 안 해주는데 이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 쪽은 잘못이 없죠.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안 해줄 수도 있죠. 근데 이걸 2월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월에 딱 얘기하면 보통 11월에 새 교회를 가는데 새 학교를 다 가는데 2월에 딱 내가 재계약이 안 되고 나니까 교회로 갈 수도 없고 학교로 갈 수도 없고 교목을 할 수도 없고 부목사를 할 수도 없고 나이는 들었지? 그러다가 캐나다를 왔습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교회는 저를 배반한 공간이기도 해요. 저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배반당했고 저는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 유수들이 벌써 고개를 숙이고 있죠. 진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봄에 교회를 몇 개월 끊었거든요.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뭐 끊냐 이렇게 했지만 제가 끊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가는 차 안에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막 애들한테 우리 수환이 요한한테 막 짜증도 내고 애들은 그냥 하는 얘기인데 야 조용히 해. 교회 갔다 집에 오면 그 불 꺼놓고 침대에 누워서 한 1시간 있어야지 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선배님, 어떤 형님께서 저한테 조언하시기를 제가 은퇴는 했지만 사역은 안 하지만 목사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습관 때문이야. 제가 아내랑 차를 타고 포트만 브릿지에서 이렇게 써리 쪽으로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공황장애 아니야? 교회만 가면 왜 이러지?